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이를 잘 깨닫고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이것을 잘 이해하여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생기는데 귀한 생명의 양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에 그 이단에 대해서 이슬람교 또 신천지 뭐 이런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먼저 이단 분별의 기준을 좀 알고 난 다음에 몇 가지 그 이단들, 뭐 통일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대로 복음인 성경 51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언약적 관점에서 본 이단 48번째 시간이고, 9번째 이단론 25번째 시간이고, 네 번째 이단의 분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단의 그 분별하는 그 기준, 또 그 다음에 이단의 공통점, 이런 거를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단 분별의 기준, 하늘나라에 가신 탕명환 교수님은 이단의 기준에 대해서 전에 있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탕명환 교수님은 이단론에 대해서 평생 싸우다가 결국 이단에 의해서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건 순교입니다. 그래서 탕명환 교수님은 순교하셨어요. 그러면 탕명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단의 기준을 한번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건 첫 번째, 사도신경을 불신한다. 이단은요, 사도신경을 안 믿어요. 그래서 걔들은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이 믿는 거라 이런 얘기, 믿는 내용이다, 이거 복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신앙의 뿌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불신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몇 가지 방법을 썼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아담한테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선지자들, 뭐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구원 계획을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께 받은 명령, 그거를 전한다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분이 누구냐? 사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도들이 그거를 듣고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후세에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거를 믿어라 하면서 가르쳐 준 게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래서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딴소리 할까봐,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딴소리 할까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고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분부한 게 뭐예요?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부한 거 아니에요. 그것만 전하라 그래도 사도들은 그거를 명심을 하고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그걸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서 생겨났느냐? 사도들이 그거를 기록을 해놓고 전했으니까 우리들에게 전파됐지, 예수님이 무슨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까? 예수님 만약에 복음 전하다 올라가셨으면 이 성경이 안 남아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우리 후대는 몰라요.
그거를 알 수 있게 해준 분들이 사도란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세상에서는 선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보내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도들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계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단들은 끊어버리는 거야. 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를 받았다. 직통이라 그래. 직통. 이걸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사도신경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다면 자기들은 거짓말을 하는 게 들통이 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도 거짓말 가짜다. 인간이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도 안 믿는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나는 영적 체험이 많다. 이래가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도신경을 왜 불신을 하는지 예수님의 신성과 십자가 구속을 왜 부정하는지 그걸 알아야지. 왜 성경을 부정하고 외경을 다른 책을 만들어 놓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지. 그냥 묻대놓고 쟤들은 사도신경 고백 안 한대. 예수님을 갖다가 무슨 죄의 자식이라고 여긴대. 물론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아느냐는 그 사람의 속셈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게 신앙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고 구약시대 선자들이 하신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인간에 선포한 그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통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달해준 그 과정 예수님과 그 사도들을 부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야 자기가 직통계시가 효력이 있으니까 그럴듯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사도신경을 불신하는 겁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통일교, 몰몬교, 천부교, 안식교, 이슬람교 다 보세요. 예수님 다 부정하죠. 응? 예수님한테 악담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그냥한테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슬그머니 넘어가는 사람들은 좀 양심 있는 사람이고 이따가 볼게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욕을 하는지. 그렇게 해서 사도신경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지.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는데 예수님 자체를 인정을 안 해버리고 자기는 뭐 직통받았다고. 그 거짓말이지. 두 번째, 예수님의 신성과 십자가의 구속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주이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메신저 아니야. 그걸 부정한다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 이거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문설명이나 뭐 이런 걸 몰몬교 이런 사람들 얼마나 악담을 하는지. 내가 시간 되면 그 악담을 내가 말을 할게요. 그 사람들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 사람이다 이거야. 사람. 단순한 사람이다. 우리가 똑같이 죄성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통일교 문설명은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람이다. 인간이다. 이래놓고 내가 의인이다.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호와의 정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단지 인간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몰몬교 역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뭐라 그러는지 봐보세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생긴 자녀냐면 아담과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생겼대. 아담이 4,000년 마리아보다 4,0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아담하고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갖고 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동정녀 산생을 인정 안 하는 거야. 아담 신하고 결혼했다는 건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신이 인간과 결혼했다는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래도 아무튼 그들이 말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도 죄가 있다 이거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걸 강조하려고 아담과 이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생긴 평범한 죄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교 똑같대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오염된 인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죄 없는 분이다 이런 얘기가 쉽게 해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니까.
문선명?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태어나진 사생하다, 사생. 사생하래. 성경에 있는 걸 다 부정을 해요. 그러면서 누구냐? 그러니까 그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가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래.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신성을 부정하라고. 신성을 부정하니까 인간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는 뭐 정치적인 싸움에서 져서 그랬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은 분이 아니다. 왜? 쥐도 죄 있는 인간인데 뭔 죄를 용서해 주냐. 이래가면서 자기들의 그 이단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 종교들이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통일교, 몰몬교, 뭐 천부교, 여호와증인 십자가 없다고. 우리 기독교 핵심은 십자가잖아요. 예수님 피 흘려 들어가죠. 이 사람은 그거 없어요. 그래서 통일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그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는 실패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실패를 했다. 그래서 피가름이라는 새로운 교를 만들었어요. 피가름. 예수님이 피를 흘려 우리는 우리 죄가 용서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실패를 했다 이거야. 실체를 했기 때문에 피가름을 해야 된다. 자기들도 피가름이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그럼 그 피가 뭐냐? 뭘 얘기하느냐? 성을 얘기하는 성. 성을.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자기와 합방을 해야 그 성도들이 죄가 없어진다. 신자가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갖고는 합방을 했잖아요. 성도를. 그 여신도를 북한에서 그 사람 북한 사람이거든요. 북한에서 그 유교 나기 전에 그 진짜 그렇게 합방을 해서 그러니까 그 남편이 가만히 있습니까? 고발을 해갖고 그 구속돼가고 거기도 성무소에 살다 6.25 때 저 우리나라 함흥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제 그 감옥 같은 데 열어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게 피가름이에요. 그러다가 구속되고 형을 살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는 만들어낸 게 그 결혼식이에요. 결혼. 신혼부부에 하는 그 가정연합,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그래갖고 자기가 만든 법대로 첫날 밤 결혼한 신혼부부들에게 내가 지시한 이 방법대로 하면은 너희들이 죄가 용서를 돼서 박태선의 가족이 돼서 천국에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그 천국 세계 평화통일 여기 가정연합에 여기 당신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런 거짓말을 시켜갖고 주장하는 게 통일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려 돌아가신 거를 그 피를 자기의 그 성의 피로 얘기해서 여러분 피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의 생명체가 생길 때 보면 어머니의 피를 받으면서 어머니의 피 남성의 그 정기 이래 갖고는 인간이 태동해지잖아요. 그걸 이제 그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런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그걸 성적으로 그거를 해석을 한다고. 다 이 성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인 66권의 성경보다 다른 text을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핵심은 66권 아니에요. 이게 벌써 구약시대에 39권 인정받아서 한군 이스라엘 유대인들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가서는 이제 신약시대에 모든 이런 교회 단체도 39권을 다 인정을 했잖아요. 그게 성경이. 그러다가 이제 신약시대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연합을 해갖고 27권만 정하자. 그래갖고는 66권이 됐는데 이게 사도시대 이후부터 전통적으로 믿어왔는데 이단은 이걸 분명 부정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누가 썼어요? 구약은 선지자들이 썼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사도들을 부정을 해버린다고. 사도를 부정하니까 사도들이 쓴 신약 성경도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이 계시받은 내용,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을 새로운 책을 만들어서 성경보다 성경은 안 읽고 내버리고 성경은 잘못이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설명을 사용하는 거고 자기들의 책 몰몬교는 몰몬경을 책을 사용하고 통일교는 원리강론 가르치고 안식교는 화이트 부인의 저서를 가지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자기들이 그 주장을 합리하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그거를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부정을 해 이제. 사도 부정해야 되고 예수님 부정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다 공통적이다. 이단 중에 성경 가지고 쓰리 쓰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 그거 그런 뭐 저기 신천지 같은 데 그렇게 하는데 또 해석을 엉터리로 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이름이 무슨 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새로 나온 거는 성경 다 부정을 해요. 이슬람교, 통일교, 안식교. 우리는 기독교지 안식교가 아니잖아. 이런 데 보면은 다 이 책이 따로 있다고요. 그다음 네 번째, 이단들은 기성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미혹을 한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들면 다른 안 믿는 사람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믿게 만들어야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꼭 전도를 합니까? 참 희한하죠. 예? 그게 누구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어떤 못된 여자들은 꼭 유부남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장가안간 총가들 많잖아. 그거 해갖고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루지. 왜 장가를 가서 처자식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달라붙으려고 그러냐고.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지. 가정을 깨는. 똑같아 이 사람들도 이단들도. 안 믿는 사람 전도하라고 안 믿는 사람. 근데 왜 믿는 사람만 전도해? 전도관,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통일교 보세요. 여기 저 신천지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 제가 강의할 때 얘기하잖아요. 다른 데 가세요. 다른 데 가서. 왜 있는 교회들을 넘어가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갖다가 끌어들이고 이러려고 미혹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게. 미혹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단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거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듣고 나오라고 내가 이거 가르치는 거. 나 이단은 하기 싫어요, 이거. 뭐 이단을 왜 해, 이거 골치 아픈 거. 뭐 맨 더러운 소리만 하고 그러는 거. 왜 똥 만지는 거 똑같아, 내가 볼 때. 왜 똥을 만집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 이단들은 그 종교의 그 창시자, 교주, 이런 사람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서 신격화를 해요. 참 희한해. 하나가지 이단들에 보면은, 그 교주들 대단해, 권세. 모든 재정을 통과하고, 지 마음대로 그냥 임명권, 인사권을 다 자기들이 갖고 있고, 뭐 주의종 세우고 뭐 이러는 거 뭐. 그 다음에 또 뭐요? 여성들은 자기의 그 성적 놀이감이야. 하나같이 봐보세요. 이단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응? 여러 일부 다처를 해갖고 뭐 자기 아내가 뭐 50명씩 뭐 20몇 명씩 이래가지고 뭐 어느 교단은 뭐 어느 이단은 그런다 그러대. 남편들한테 부부간에 합방하지 말으라고. 이제 내가 이제 쓴다고 이래갖고는 그 못하게 명령을 내리면 또 안 한대네. 그 어디 있어요? 어디 들어보지도 못하는 이단. 그런 식으로 참 미쳐서. 그래도 이단들은 수많은 처와 첩을 거느리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왕으로 군림하면서 명령하며 지나는 게 하나의 그 특징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 잘못한다 그래도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진짜 왕이에요, 왕. 내가 볼 때.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수은혜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밑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도들만 사도가 원해가 커요. 난 뭐 선지자 위계를 사도들인데, 그래도 사도들은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12문 예루살렘의 12문에 그 자기 이름들이 있잖아. 베드로 안드레 이래가면 그만큼 영광스러운 거야. 그런데 바울은 그 엄청난 고난을 가두고서도 뭐라 그래요? 나는 유모로 성도들한테 대했다. 유모가 무슨 끝발이 있어?
젖만 먹이면 고마이지. 그래 성도들의 유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단의 교주는 뭐예요? 자기를 신격화해 갖고는 그렇게 세상에서 꽝꽝 그냥 부려보면서 그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사느니 그가 갈 곳이 정말 지옥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참 거기서 그 사람들의 그 말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신격화해서 신의 경지에 올려놔 놓죠. 다 대개 보면 은근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나도 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왕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8번째, 이단은 불건전한 신비주의의 원상이다. 이 기독교의 특징은요, 신비주의야.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우리가 신비주의가 있는 거야. 신비주의를 배제하면 인본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이적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영적으로 되는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적이죠. 신비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기독교 자체가 신비해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 신비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자다. 너들은 그런 거 체험 안 해봤지? 이래가면서 그거를 신비를 강조를 해서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비를 강조한 것까지는 좋아요. 우리는 신비를 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몰라. 어떤 사람이 약을 안 먹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래갖고 나섰어. 그러면은 그걸 내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안 했는지 몰라. 마귀도 병도 고치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신비.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 놓고 나서 하는 말 주장하는 걸 보면은 성경 교리와 전혀 다른 딴소리를 해. 그래서 이단이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그러잖아. 뭐 문선명이든 뭐 예수님 만났다. 그다음 환상을 보았다. 뭐 여러 환상 만났다가 많아요. 문선명을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한다. 예수님을 자기만 만났다 그러고. 그다음에 몰몬의 교주 스미스는 환상을 보았다고 하고 환상. 그다음에 화이트 부인도 안식교를 만든 화이트 부인도 자주 환상을 봤다. 그래도 나도 환상 봤다요. 그 다음에 문선명이는 억만 마귀와 싸워서 내가 이겼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영적 투쟁을 했는데 마귀와 싸우는 전쟁을 했는데 싸워 승리를 했다. 그 다음에 박대선도 피가름을 경험했다. 뭐 이런 그 신비주의를 강조를 해요. 그래 놓고 나가고 남의 그 신비주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은 가짜고 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그다음에 문선명이가 억만 마귀와 싸워 승리했다는 게 영적 일이 겪었다고 쳐요. 그럼 이게 영적 일이잖아. 그럼 우리는 분별을 못해 그거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성령이 하셨는지 마귀가 있는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제3자가. 그래 그것까지는 그냥 그렇다고 치고 중요한 거는 그런 경험을 한 억만 마귀와 싸워서 이긴 문선명이가 예수님이 사생아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은 98%가 거짓말이다. 그러면 그게 제정신이냐고 그게 이단이지. 왜 성경에 없는 말을 해. 다른 말을 하냐고. 그걸 보고 이단으로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서 이 사람들은 불건전한 신비주의다. 그게 신비주의의 원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이 사람들 보세요. 처음에는 환상을 보았다. 피가름을 했다. 이래가면서 얘기하더니 나중에 가면 딴소리를 해. 딴소리. 예수님을 부정을 하고 인간이다 그러고. 그러다 그런 불건전한 신비주의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영적인 그런 체험이 이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믿고 개인적인 이거를 해야지 그거를 자꾸 객관화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딴소리 하면 안 돼. 성경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딴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럼 이단은 이단 돼버리는 거야.
다음 마지막에 이단들은 성경 해석에서 심각한 오류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안 해. 성경에 무슨 해석을 해놨는데, 예? 성경을 14만 4천이다 그러면 이는 뭐 유대인 중에 그 12지파 중에 12,000명씩 뽑힘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놓았는데 그걸 안 믿는다, 성경 해석을. 지 마음대로. 성경은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문자가 있어요. 그럼 성경의 문자를 그대로 믿어야 돼요.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 성경 속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이 문자적으로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가? 어디예요? 애국강부터 저 유브라데까지 거기잖아요. 그럼 그 진짜 눈의 땅이잖아. 그걸 믿어야 되는 거, 주는 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줬잖아요. 또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다윗을 통해서 그 지역을 점령하게 했잖아요. 그게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비유, 그 속에 있는 영적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 그래도 그냥 가나안 땅 주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행복의 전부 다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이면 구원 받았다 그러잖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방 사람들이. 그럼 천국 간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복음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갔다 그래, 예수님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구약에도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나안 땅 주겠다 하는 게 천국을 주겠다는 약속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천국 간다 이런 얘기. 아브라함도 천국 가고 이삭도 천국 가고 야곱도 천국 가고. 그러니까 그 속에 듣는 문자적으로 갖고 있는 원관념, 영적인 의미, 그걸 영적 해석이라 그래, 성경에 말하는. 그 영적 해석의 의미를 살필 줄 알아야지. 그래도 약속의 땅이 뭐야? 천국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 저기 천국을 준다고 약속했잖아. 그게 천국이 약속의 땅 아니에요. 그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지시할 땅, 그게 약속의 땅 아니야. 그리고 유브라데 강 거기가 그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 그 약속이지.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복음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두 가지를 다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단들은 그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할 걸 영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는 아예 무시를 하지를 않나 이래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과일이지 뭐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그 과자가 뭔 소리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좀 배워야 돼, 내가 볼 때. 신학을 하는 사람들 배워야지. 그 과자가 무슨 과자예요? 과자 가짜예요? 과일은 과자 아니에요. 선악을 알고 있는 과일. 그럼 과일이지. 왜 그걸 성으로 해석을 하냐고. 그 어디 성이 나와, 선악과에. 이렇게 이단들은요, 한마디로 이 국어 실력이 없어, 제가 볼 때. 그리고 지능도 딸리고. 여러분 신학하려면 제대로 그런 걸 알고. 되게 이단되는 사람들이 그런 거 무식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안식계도 2230주야다 그러면 230주야가 뭔지를 분명히 따져야 돼요. 그게 1년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진짜 일을 가리키는지 그걸 따져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걸 2300년이라고 쳐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 2300주야예요. 주야라고. 주야가 뭐야? 주야가 1 아니에요. 1. 2301이라는 얘기지. 분명히 하나님은 1이면 1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3년 반이라는 말이 나오고 1260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나와요. 똑같은 숫자로 똑같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260일이면은 30일씩 옛날에 유대교회 달력이 30일씩 아니야. 그러면 나는 3년 반 아니야. 그 3년 반을 1260일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3년 반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3년 반은 뭐예요? 42달 아니야. 달로 12달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3년 반이니까 한때, 두때, 반때 다 합치면 세때 반. 세때 반 때가 연 아니야. 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동일되게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면 그 의미의 문자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의미를 같이 합해서 이렇게 해설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단은 그런 걸 모르더라고.
2300주야다. 그러면은 그냥 2300년이라 그래갖고 계산해서, 예수님이 이때 온다. 그게 2300년이 그 성전을 짓는 거를 허락을 했을 때에, 여러분, 고레스가 성령을 지라, 돌아가다 성전 지어라, 이래가 오다가 중단됐잖아요. 하다가, 방해로 인해서. 그래서 중단하고 있다가 다시, 아닥사스단가, 그 왕이 다시 이제 지라, 이렇게 해갖고는 짓잖아. 그건 명령 내린 그때부터 2300년. 그러니까 그걸 다 계산해보면 400 몇 년 전이라 그러니까 주전. 그걸 다 합치면요, 1800 몇 년이야. 2300주야가 2300년이 되는데. 그래서 누굽니까? 이 사람이, 안식교, 러셀이죠. 러셀이 예수님이 24년인가 하여간 2300년 딱 되는 그때 오신다. 이렇게 재림을 약속을 했다가 안 온 거 아니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건 내가 계산이 잘못됐다. 조금 몇 년 뒤에 또, 다시 오신다. 그래. 2번 실패를 했어요.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2300주야라고 성경에 나온 걸 2300년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과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고서 이제 안식교가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후대에 누가 생기냐. 이 화이트 부인이라는 이 여자가 아주 환상을 많이 보고 그래갖고는 그 사람이 이제 새롭게 안식교를 재정비를 해서 반석에 세웠는데, 그래서 러셀은 처음에 이단의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2번 이렇게 예언했다가 실패를 돌아와서 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안식교가 이렇게 창건하지 못했는데, 그 여자가 그거를 재건시켜갖고 지금 안식교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2300주야 얘기 안 해요. 다른 거 환상 가지고 이래갖고 저저저 이렇게 교리를 만들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들은 성경 해석을 보면은 순엉터라 순엉터.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단들의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 이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단의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말에 치우친다. 종말이란 건 예수님의 재림 시대를 말하는 거죠. 재림할 때 또 대환란이 있는 거. 이게 종말의 큰 특징인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종말론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단들이 이렇게 종말에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종말에는 신학의 한 과목이란 말이에요. 종말. 예수님 오시는 그 중요한 그건데, 그걸 이단이 그런다 그래갖고 우리가 민감하게 해서 그걸 배우지를 않고 그거에 대해서 지식을 쌓아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종말론을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이단들이 종말을 얘기를 하는 거를 왜 이단이라 그랬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종말론을 갖다가 너무나 신봉을 해갖고 일상생활을 안 해. 한마디로 가정 다 파괴해버리고 돈 있으면 갖다가 다 교회 바치고 그냥 오실 준비를 하라 그래갖고는 직업도 다 때리치우고 가정도 다 때리치우고 이렇게 하라 그런다고. 우리 성경은 안 하잖아요. 가정도 지키고 직장도 일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지. 예수님 오실 종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 할 일 잘 해나가면서 종말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이단처럼 다 뒤집어 없어버리고 그냥 재산 팔아갖고 갖다 다 맞춰버리고 그 종교에, 이단 종교에다 갖다 팔아버리고 그냥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종말에 치우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미성교에 언제 온다 그러더니 그렇게 방방 뜨고 다 재산 처리하고 가다 오셨어요? 예수님 안 오셨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도 종말에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른투비가 뭐라 그랬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래도, 예수님이 오신다래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종말에 오더라도 내 할 일은 하겠다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로 가지고 해야지.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언제 오신다고, 우리의 직장도 때리치우고 그래. 그거는 치우친 거예요. 그건 성경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인간 교주 중심이야. 교주 중심. 응? 교주는 성도의 신앙을 갖게 하고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성도가 자기 말에 절대 복종하고 자기는 왕처럼 군림하는 인사권, 재정권, 여성의 성 이런 걸 다 장악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그걸 가지고 신앙이야. 하나같이 이단절 교주를 봐보세요. 예? 다 키워도 성적인 문제로 가갖고 JMS라든가 뭐 이런 사람 다 갔다 오잖아. 예? 문설명에도 갔다 왔고 북한에서.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입니까? 성경에 이 주의 종들은 뭐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면 뭐 일부일체가 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두어서 그렇게 그런 자들이 주의 종이 되라고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건데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려는 건데 자기 중심이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호화롭게 살면서 말이지. 여자 신들을 성폭행하고 놀이개로 삼고 말이죠. 재정을 독점하고 치부를 하고. 저 구원파의 그 유병원 씨가 세모 세월호 그 사건에 그 사장 그 회사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구원파로 해갖고는 돈을 얼마나 그 성도들이 많으니까 벌어갖고는 여러분 도피할 적에 그 007백에다가 뭐 수억인가 수십억인가 넣고 댕겼다 그러잖아. 그렇게 돈이 많아. 어떻게 그 일반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이단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직통을 하고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까도 얘기를 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통을 받고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부정해버리고 사도들 다 부정하고 사도들이 쓴 이 신약 성경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모세한테 뭐라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들으라는 건 뭐예요? 그가 말씀하는 걸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하고 하리라. 그래서 그분이 전하는 게 내가 성부께서 그 성자 예수님이니까 성자에게 명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라고. 구원은 이렇게 받고 뭐 종말은 이렇게 되고 뭐 심판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쭉 복음의 내용을 예수님이 전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믿으라고. 물은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예수의 말을 안 들면 성부가 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고 이렇게 하는 건 성부의 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까? 그 계통을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도들은 말이요 예수님을 본 목격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요. 그래도 성경의 말씀에 성경에다가 다 그런 걸 사도행전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고 다 이 복음을 갖다가 행적과 그 말씀을 다 적어놓은 건데 그걸 안 믿으니 뭐 얘기하면 뭐예요? 그래서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비의 우리의 경험들은 어떤 거는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마귀가 줬는지 또 성령의 그 계신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하기가 그런데 저도 보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은 그냥 잊어버려. 그런 거 자꾸 뭐 환상 이런 것들도 자꾸 넘어가 이렇게 보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해석이 잘 안 되면. 말씀이 우선되고 환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에서 가갖고는 북쪽으로 어느 쪽으로 갈까? 복음을 전하러 어디로 갈까? 이럴 적에 뭐예요? 성령께서 그 마게도냐 사람의 그 꿈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부르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뿐이야.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할 때 갈등을 겪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는 정도만 되는 거지. 거기서 만족하면 되는 거지. 왜 없는 교리를 만들어내냐고. 예수님이 사생활이었다는 말이지. 그 직통계시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환난에서 살아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단자들 특징이. 자기들만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부정하니까 예수님 십자가 그 피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피가름 이래 갖고는 합동 결혼식을 통해서 거기서 전날 밤에 그 지나라는 거 기괴한 하나의 방식이 있어. 그렇게 하고 그러면 죄가 없어져서 그 자손들 신혼부부들과 그 낳는 자손들이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환난에서 이걸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식교 그 다음에 그 신천지 이런 사람들 14만 4천. 여러분 대환란은요 성도가 모두 통과를 해야 돼. 대환란은 한때 두때 만때를 반드시 겪어야 된다 그러잖아 다니엘이. 응?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대환란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노아홍수 아니야? 제일 대표적인 게 전 세계에 말이지. 응? 그러면 이 노아홍수를 그 노아는 안 겪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환란에서 살아난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야. 이단들이. 노아가 환란을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겪었죠. 겪었는데 배 안에 있어갖고 그 환란에 죽임을 안 당한 거지. 아니 비가 오는 그 땅에 있었고 배를 탔고 그 물에 둥둥 떠서 그 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걸 다 겪었지. 왜 안 겪었어? 단지 안 죽었을 뿐이지. 대환란은 모든 사람이 겪는 거야. 착각하지 말아요. 착각하지 말아. 이게 얼마나 이단들이 거짓말 시키냐고. 자기들만 통해서 구원받고 자기들만 살아남는다고.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를 통해 얻는 거고 환난에서 살아나고 죽는 건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죠. 순교자가 있는데 대환란 기간에 순교자가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그건 설명할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 이들은요 내세의 천국 건설보다도 지상에서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더 주력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의 요구는 1차적으로 복락인 1단계가 예수님이 세우는 천년왕국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천진주가 세워지잖아요. 이랬는데 이 사람들 이단은 뭐라느냐. 이 천년왕국을 갖다가 천년의 왕국은 예수님이 왕인데 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 교주가 세우는 세상 나라의 왕국이 세운다. 그게 문설명, 특히 문설명이잖아. 문설명이 재림주로서 이 세상에 공생, 공영, 공의주의를 완성할 지상천국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한다. 지상천국을 세운다. 여러분 지상천국 세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천년왕국도 이 지상에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상천국이 세워지는 그 주체가 누구냐 이거 예수님이냐 문설명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단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얘기를 하면 다 부정을 해버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걸 갖다가 무시를 하고 우리는 바른 성경적인 얘기를 가르쳐야지. 그냥 다 묻대놓고 다 이단이 얘기를 한다고.
없애고. 그러면 뭐가 남아요? 성경에 남을 거 하나도 없지. 옛날에 그 뭐 영생교가 있었잖아, 이단. 그런다고 영생교회를, 영생교회 좋은 교회 있는데 영생교회 이름을 바꾸더라고. 그럼 아예 영생 얘기도 하지 말지 뭐를 뭐 기독교에서 뭐 그래서 그러나? 요즘 그래서 천국 복음이 아니라 세상 복음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극단으로 나가서. 박태선이도 역시 이 세상의 천국 건설이 아니라 여기 뭐 소사 이런데 뭐 동네 이런데다 신앙초를 건설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스리는 교주 박태선이 다스리는 이런 왕국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여호와의 증인 역시 땅을 통치하는 왕들이 지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상에서 이 지상을 다스리는 이 왕들이 다스리는 이런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년왕국 대신에. 그러니까 그 교주 중심으로, 자기 그 이단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얼마나 잘못된 거야. 그 다음에 이단은 가급적 외부와 단절을 하는 폐쇄적인 집단이다. 이건 다 그래, 이단은. 왜? 자기들한테 기성교회하고 자꾸 교류를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들통이 나거든. 짧은 성경 실력에다가 엉터리로 만드는 게 다 주작이 되거든. 북한하고 똑같잖아요. 북한이 여러분 외부 세계에 뭐 인터넷 이런데 텔레비 이런 거에 접촉되면은 뭐 공산체계 잘못됐다는 게 금방 드러나지. 그러니까 뭐 맞고 그냥 그러는 거야. 폐쇄적인 사회가 되듯이 공산주의는, 나라는. 그래서 마찬가지, 이단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전부 폐쇄적이잖아요. 정권을 통제하고 모든 그런 거 눈을 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이단은 특징이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다. 특히 여러분 이 이단의 특징은 성적인 부분에서 특별을 해요. 특히 이 부도덕하고 이 비윤리적인 것이 교주가 아주 심각하게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통일교의 혈통복귀의 원리, 이 혈통복귀의 원리가 그거예요. 북한에 성도를 갖다가 자기하고 합방. 자기는 재림주라는 거 죄 없이 땅에 와서 예수 후임자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지. 이 세상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와 합방을 하면은 내가 죄가 없으니까 당신도 죄가 없어지고 후손도 죄가 없어진다.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응? 그러다가 이제 교도소 가니까 그걸 바꿔갖고 이제 결혼 의식을 통해서 내가 하는 방법대로 첫날 밤을 보내면 당신들의 죄도 없어지고 후손들 죄가 없다. 이렇게 가르친 게 혈통복귀 원리예요. 그 다음에 전도관의 박태선의 섹스한 찰. 아주 그냥, 그러니까 성추행하는 그런, 그걸 안찰을 한다 이러고 하고. 세일파의 생수가름, 뭐, 신곤학도 학의 창조법도, 뭐 이런 성의 축제가 있었대요. 그 다음에 뭐 팔영상 기도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 교주의 위력을 이용해서 여신들에게 성적 비리를 저질렀고 뭐 아이고 지저분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성적으로 다하라 그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부 다처를 주장한다는 거야. 몰몬교. 교주 스미스는 50여 명의 아내를 거느렸고 대단하잖아요. 50명. 브리감령이라는 사람은 역시 27명의 아내가 있었다. 참 말이 안 되지. 여러분 미국이 지금 일부 일처야 일부 다처. 일부 일처잖아요. 그런데도 웃기는 거는 1976년 6월 달에 레이디스 홈 저널이라는 이런 잡지에 실린 거를 보면은 미국의 그 솔트 레이크 시가 있잖아요. 여기에 일부 다처주의자들이 1만 명 이상이 된다 그래요. 법적으로는 일부 다처가 허용이 안 되는데 실제 일부 다처로 사는 거야. 그냥 음성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1만 명이라고. 그 누구겠어? 몰몬교들이 누구야? 몰몬교들 일부 다처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주가 50여 명의 이런 그 아내를 데리고 살았지. 이와 같이요.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은 참 진짜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이고 아주 이런 그 공통적인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그렇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제대로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우리나라 또 세계에 있는 이단의 몇 가지 종교의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단의 이단을 가리는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단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대충 우리가 이해를 해서 이단은 이래서 이단이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서 그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정통적인 이 신앙 안에서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신앙이 힘들다 하더라도 또 비리 같은 것이 좀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이겨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